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란 뜻은 필레오라는 뜻을 가진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시는 통신과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전체는 늘 활기가 넘쳐 흐르는 살아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난 시간에 생각한 죽은 사대 교회와는 달리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본문 7절에 나타나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주 되신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4가지 측면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란 피조물과 구별이 되고 거짓된 우상들과 구별이 되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그 위에 초월해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적 표준으로 삼게 되는 절대적 속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실 바 거룩한 분, 나실 바 태어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신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했죠.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실한 자,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진실과 동의어죠.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진실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진리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사고 팔아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죠. 진리는 참된 것이고 그림자가 아니고 진리는 실체입니다. 진리는 실체예요. 진리란 거짓이나 가식적인 것이나 가짜의 반대말입니다. 이제 2000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집안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여서 찍어낸 사진을 보고 찍어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상한 행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아무리 영상이 실제와 같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찍은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체의 현장 예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거짓된 예배입니다. 찍어낸 사진 예배, 거짓된 예배, 실체가 아닌 것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거짓된 예배죠. 우리 주님은 진리이고 실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도 실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에 대한 해설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십자가나 어떤 그림의 행태나 이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놓지 마라.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여기에 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떤 그림이에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썼다고 양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는 실체적인 예배를 찍어낸 거짓된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물론 예배 처소가 뭐 없고 이게만 와야 여기에만 와야 예배 처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배가 되는 구비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체이신 진리가 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도금한 장식품이 처음 볼 때는 진짜보다 더 찬란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시간이 흐르면 도금이 벗겨지게 되어 있고요. 거짓된 모조품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되시고 진실하신 실체의 예수님을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금 장식품과 꼭 같은 방식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비대면 예배가 처음에는 그 먼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뭘 갖추고 부산하게 바쁘게 귀찮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집에서 온 식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쌈박하고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도금한 그 모조품 예배인 비대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고 마귀의 새빨간 속임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헛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과 진짜는 오래 지닐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의 가치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되신다. 진짜가 되시고 실체가 되신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 대신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실체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열쇠로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한 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처치는 천주교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교황이 가졌대요. 그래서 교황이 한 번씩 나타나면요, 이 천국 열쇠의 상징인 큰 열쇠를 들고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것이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황이 열어준대, 교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가 천국 열쇠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넷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은 여러 문이 있습니다. 천국문과 복음 전파의 문과 기회의 문과 축복의 문 등등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 자, 이 네 가지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다.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어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며 왕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것이 천국의 열쇠이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진 열쇠란 하나의 비유로서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 절대 권위, 절대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활짝 열어놓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그것을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절대 주권,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쇠로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절대 권세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크나큰 은혜입니다.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절대 권력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이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 셈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나라의 그 돈과 보물, 이 나라의 창고를 감당하고 있는 열쇠를 가진 셈나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높은 곳, 곧 왕실묘지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왕실묘지에 웅장한 묘실을 자기가 갈 묘실을 파고, 그리고 그 굴 안에
반석이 있는 돌이 있는 곳을 골라서 자기의 은밀한 피난처를 쪼아내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석을 깨고 쪼아내어서 자기가 피신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그 은밀한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이런 못되고 나쁜 샘나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그의 지위를 박탈하고 단단히 결박하고 무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 곧 광야로 큰 장사가 힘껏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샘나를 내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샘나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샘나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샘나의 띠를 그에게 띄우며 힘있게 하고 샘나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고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샘나 못된 놈을 죽여버리고 그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엘리야김을 국내의 그 왕궁의 보고 왕궁의 창고를 담당하는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꼭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못되고 나쁜 이기주의자 샘나를 간직에서 쫓아내고 그 지위를 박탈하고 죽이고 대신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의 권능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기 천국 열쇠가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고 매고 하는 권한을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와 똑같은 열쇠인 천국 열쇠를 이 땅인 이 교회에다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는 거거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길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입히셨는데 그 열쇠의 권위와 권세는 열고 닫고 풀고 매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음부의 권세와 그 조종을 받는 자를 묶고 이기고 이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에 묶어버리는 권능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권능,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가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린 문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1차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상태, 복음의 원수들이 강하게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넓은 일터가 열렸고 휘어져 추수할 넓은 곡식 밭을 하나님이 넓게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로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실들을 출수할 수 있도록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복음의 믿음의 문인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생깁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말합니다.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바울이 들어와야 가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의 문, 복음을 위한 문, 전도할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문,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냉랭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살아있는 시체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전도 열기로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생명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 찬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실현되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산권의 통치자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킴으로 복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복음의 문을 닫아놓고 교회를 다 없애고 믿는 자를 다 처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것, 북한의 김정은이 그 위에 그 아버지 김정일이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독재자들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닫은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북한에 복음의 문을 내일이라도 연다면 어느 독재자라도 닫을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남한에는 주님께서 너무나 넓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에 태어나서 복음을 마음껏 전가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게으르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어주신 문으로 부지런히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다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린 문이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열린 문의 또 다른 뜻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언제 무엇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언급되지 아니한 규례가 있는데 11조는 십계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11조와 봉헌물, 다시 말하면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말합니다. 11조 외에 봉헌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규례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주 태만해졌고 타락에 빠졌고 아주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와 봉헌물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로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먹은 놈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껏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것이 뭘 가지고 왔느냐? 한쪽 눈이 빠지고 혹은 두 눈이 다 빠진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또는 다리가 한쪽이 없는 저는 희생 제물과 또는 병들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악한 신앙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주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희생제물을 너희 상관에게 드려봐라.
너희 상관이 이것을 받겠느냐? 이것을 가져온 너희를, 그 상관이 너희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위 사람에게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을 끌고 와가지고 자, 이거 받으세요,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라고 드리면 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아니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추석이 지나갔는데 선물을 준답시고 곰팡이 피고 썩고 집에서 못 먹을 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걸 나한테 선물 가져오면 내가 받겠어요? 던져버리지. 그 식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합니다. 도둑질해 갔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가 메뚜기 떼가 딸려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딸려들어서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서 갖고 놓은 좋은 토지 소산물을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स्वा 들어가지고 황폐케 되어버렸다. 이 메뚜기 떼, 참새 떼, 이런 황충이 떼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토지 소산물로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리고요, 땅도 저주해서 황폐케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두 번째 뜻이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봐라. 할렐루야. 여기에 온전한 11조의 규례를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고 테스트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열린 하늘 문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문입니다.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throw, 던지다. throw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row open이라는 것은 활짝 열다는 뜻이에요. throw open은 활짝 열다. 무엇을 활짝 열었느냐? 하늘에 플러드 게이트, 이거는 수문입니다. 수문. 저 양수리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그 소양강 댐의 수문을 말하는 거예요. 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이 수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플러드 게이트에서 복수를 붙이고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라는 말은 수문들을 하나님이 활짝 열었는데, 이 수문은 거대한 댐의 물을 방류할 때 여는 문을 말합니다. 여는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거대한 댐의 수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문이 하늘에 있는 수문이에요. 하늘문이에요. 여기 하늘의 수문들 복수로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늘의 문을 열고라는 말만 되어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사실은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문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문을 열어서 폭포수가 확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니까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죠. 하나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문들 모두를 다, 사방의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것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연다는 것,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연다는 것은요, 축복의 문을 연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거를 모르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돈 나간대, 돈. 자기 돈 나간대. 쓸 거 많은데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뭐 30만 원, 50만 원이고 11조 때가 내니까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쓸 것이 많은데 그걸 갖다 교회에다 내가지고 낭비하는 것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그거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많이 수문들을 열어서 쏟아 부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이래도 11조 도둑질 하겠어요? 이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로 합니까? 무시하면 저주받습니다. 죽으려면 무시하면 해보세요. 하늘에는 축복의 문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축복의 문들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이 수문들, 블러드 게이트스, 사방의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서 11조를 하는 자에게, 11조를 하는 자에게,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11조도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그는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 똑같아요. 떼먹고 눈알 빼먹고 다리 한쪽 잘라가야 다 먹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수문들을 여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고라는 뭐예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보물창고. 여기 영어 성경,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해놔 있는가 하면은요, 스토어하우스라고 그래요. 스토어하우스. 재미난 영어 단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스토어하우스. 뭐예요? 가게집이라는 가게집. 스토어하우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물창고는 스토어하우스인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트 매장에 가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가득 선반 위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온갖 것들, 온갖 종류들이요. 이 매장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고인데, 스토어하우스인데, 이 마트에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을 열어서 무상으로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일에는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는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방해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불경기를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은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일, 은혜로운 일이 뭐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말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 중에 축복의 하늘 문을 열어주신 성도가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저에게 포크레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들었어요. 포크레인이 뭐예요? 푹 떠가지고 푹 부어준다는. 흙을 가득 퍼가지고, 포크레인이 퍼가지고 자기에게 펑 부어주신대.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 줬는데, 목사님 저는 포크레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참, 이야, 그 일리가 있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포크레인 축복이에요. 포크레인 축복. 30배, 60배, 100배. 이 포크레인이 뭐예요?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 성도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직장에, 사업에, 건강에, 물질에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조를 도둑질해 먹고 봉건물도 도둑질해 먹고 잘 드리지 않는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름 못 밝혀요. 그분은요, 어느 날 금요일이 뭐 하는 날이죠? 구역예배 셀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목요일에 모이지만 전에는 해운대에 있을 때는 금요일에 모였거든. 금요일에 셀 모임도 가지 않고 그날에 셀 모임 시간에 낮잠을 잤어. 낮잠을 아주 건하게 깊이 잤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따르릉 걸려왔어. 전화 받았어요. 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이스 피싱에게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6천만 원 정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날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너 이제 망했네요. 저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투리가 그때 탁 튀어나오는데,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놓으니까, 사모님, 전 이제 망해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안 내고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도난당하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떼면 사탄이 거머쥐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공든탑도 하루아침에 그라운드 제로 되버려요. 은혜로우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는데 제일 앞에 8절 제일 앞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라는 말로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봐라. 두 눈을 뜨고 좀 봐라. 열린 문을 보아라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보아라고.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영의 눈이 안 떠여지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열린 문을 보아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세요. 축복의 문이 열린 걸 보시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보시라고 좀.
구절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열린 문에 마음대로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몇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해서 교회의 사자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굴복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굴복하게 했다고.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거짓에 시험 들지 않도록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정의 말씀입니다. 사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교회 안에 침투한 이들은 실상은 사탄의 무리들인데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회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참소의 우두머리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떼들로서 교인들 중에 스스로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할 성도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강력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이 사람들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못 당해요. 고스란히 당합니다. 양무리들은 이리에게 다 물려 뜯겨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쪽같이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꼼짝없이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없었던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의 증거를 이들을 지키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 사탄의 메인 사람들 명을 회개시켜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친히 굴복시키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게 하시고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폭포수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전혀 없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생각할 말씀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부활하신 주님. 이게 수하실교에 나타난 주님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몇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메시지로 7절,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능력,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변함없이 쓰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맹성교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나라들과 그 백성들은 저주의 신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수문들을 사방으로 열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 남북 어디로 가나 축복 문이 활짝 열려있고 큰 댐에서 쏟아지는, 수문을 열 때에 쏟아지는 그 물. 저는 군에 다닐 때 소양강에 가서 배 타고 양구로 들어갔어요. 소양강물을 따라서 쭉 양구로 들어가는 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도로가 달라가지고 뭐 타고 가면 되는데요. 군에 휴가 갔다가 가면 기대할 때 또 올 때도 그 배를 타고 나오고 갈 때도 그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근데 간혹 한 번씩 그 소양강 댐 수문을 열어놓았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 장관이에요.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물보라가 쳐가지고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말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은 그 문은 수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문들. 하늘나라에는 비도 있고 축복의 장마비도 있고 모든 보화들이 다 있는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